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죄악한 때 떠나지 마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매서운 추위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합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으로 참으로 절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많은 죄를 주님께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사오니 저희 죄를 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저희가 확신케 하옵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녀 교동문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 신약 163쪽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57장입니다.
먼저 2026년 성가교회 조직표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모든 분들을 그 당회에서 교회에서 임명하는데 그냥 다 읽지 않고 새로 임명하는 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리 집사 남자분들 중에는 우리 김석관 집사님은 뭐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지만은 새롭게 임명을 하고요. 여자분들 중에는 김보현 집사님, 이주아 집사님이 새로 집사님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들은 올해부터는 구역에서 새롭게 이렇게 뭐랍니까 선출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돼서 구역장이 아직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통합구역 모임이 있을 건데요. 통합구역 모임 할 때 구역장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에서 통합구역 모임 할 때 구역장을 뽑아주시고요. 먼저 각 구역에 장로님들 한 분씩 들어가 계시니까 다음 주에는 장로님들이 각 구역을 좀 소집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결정한 것이 통합구역 모임할 때는 봉사부에서 좀 간식을 준비하시고 또 이제 통합구역 모임이 아니고 각 구역이 따로 모일 때는 각 구역에 5만 원씩 간식비를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좀 이렇게 그 부담을 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부서도 재정부와 나눔부와 감사부는 아직 부장과 차장이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죄송하지만 오늘까지 점심 끝나고 모이셔가지고 점심 때 모이셔가지고 그 부장과 차장을 뽑아주시고 재직회 카톡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임명된 것 봐주시면 좋겠고요. 성가대가 조금 변경이 많이 있는데요. 반주에 우리 김형경 집사님 수요일 날 반주를 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주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부원 중에 고속배 김석관, 이주아, 장정혜 이 네 분을 새로 임명하고 또 그만두시는 분들은 또 그 성함을 뺐습니다. 요 조직표대로 교회에서 봉사하실 분들 다 임명했으니 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충성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는 각 부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 소집해 주시고 올 한 해 특별히 부서에서 하실 일들을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통합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예, 중고등부 수련회가 1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대천 한화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한 분이나 주소가 변경된 분은 재정부에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해선 형제하고 서혜영 자매 결혼식이 1월 24일 토요일 12시 30분에 더 컨벤션 반포 2층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주님의 존전으로 이끄셔서 감사하고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은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간절히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 우리 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에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험악하고 벽같이 느껴지고 또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그 믿음과 그 감격 속에서 저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가운데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모진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계신 것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할 천국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도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기업에 대하여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본향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들을 정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묻고 의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학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을 배우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생업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직장 가운데서 분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자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섬기고 나누고 돕고 돌보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부드러우심과 주님의 친절하심이 그 섬긴 가운데 깊이 배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순종할 때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세운 모든 직분과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와 겸손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교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돌격해 오시는 말씀들에 대하여 마음으로 깊이 순복하고 몸을 쳐서 복종하고 두려움 없이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형제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한 세계를 주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이루는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람들, 온전한 짝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다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받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 333쪽인데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약 333쪽인데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내
어떤 분이 감사할 이유를 이렇게 쭉 적은 글을 쓰신 게 있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하며 방문을 쾅 하며 닫고 들어가면 그건 아이가 가출하여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매달 봉급에서 빼앗기는 세금을 보고 속이 쓰린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갈아 껴야 할 형광등,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살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저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내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고 하면은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위층 층간 소음에 깼다고 하면 그건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고 하면은 그건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어떤 아내가 교회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 남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술만 마시고 항상 자정에 임박해서 퇴근하면서 그것도 문 앞에 쓰러져 있기가 일수인데, 이런 남편에게 무슨 감사를 하는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코 골고 자는 남편이라도 있으니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취했어도 길바닥에 드러눕지 않고 항상 집까지 찾아와 주니 이 어찌 은혜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더 많이 마시고 와서 주일 늦게까지 늘어져 TV에 자니 교회 가는데 방해되지 않아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도 항상 감사라는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방금 말씀드린 예처럼 이해를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만 좀 바꿔먹으면 늘 감사할 조건이 있다.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실 때 정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나 그가 베푸신 은혜를 먼저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게 감사 아닙니까? 그죠? 또 이것이 내 입술의 찬양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또 헌물로, 봉사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감사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나타내 보이는 반응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감사하되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일에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감사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도 무조건 감사하라 그런 말씀은 아닐 거예요. 마치 주문해 오든지 무슨 일이든 그냥 감사해라 그런 뜻도 아닐 겁니다.
같은 일이라도 마음만 고쳐 먹으면 감사할 조건이 있으니 그것을 찾으라. 심지어 이 일이 더 악화되지 않는 것만이라도 감사해라. 그런 말씀도 아닐 거예요. 오히려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모든 상황, 모든 일에는 실제로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거예요. 아니, 사실은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의 올바른 반응은 감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사실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찾아봐 주실까요? 예, 218쪽인데요. 신약 사도행전 17장 24절인데요. 이렇게 펼쳐놓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 때. 이 말씀은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혹자는 칼빈의 사상의 근원이 이 구절들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사상이 이 구절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먼저 17장 24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약간 더우니까 좀 낮춰주시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신 분이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신다. 또 이와 같이 높고 무한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필요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을 땅에 만드신 다음에 그냥 내팽개쳐 버리시고 하늘에 저 홀로 고고하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참 연약하고 비참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 호흡과 생명과 모든 필요를 다 주신다. 참 시편이나 이런 데서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쥐절거릴 때 그 먹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필요와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 신자나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다. 이어서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참 아담 이후로 참 모든 인류의 그 민족들, 그 수많은 민족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했던 그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오신 역사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을 만드셨고 각 민족의 연대도 정하셨다. 어떤 민족이 어느 때 나타나서 어느 때 사라지는 것, 그것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 자, 각 민족의 연대를 정했을 뿐 아니라 경계를 하나셨다, 정하셨다. 이 각 나라의 국경이 정해져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그 거주와 경계와 영토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어디까지 그 지경을 넓히고 또 그 지경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또는 축소되고 이런 것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누가 정하신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피조물과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각 사람의 삶과 인류의 역사에 이처럼 가까이 오셔서 일일이 간섭하시는가? 어디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공급하시는 거, 이런 것 왜 이렇게 하시는가?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처럼 가까이 계시는 것은, 이렇게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것은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아는 일을 인간의 어떤 깊은 철학이나 고고한 학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참 오히려 역사 가운데서 민족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일들, 그 거주 지역이 정해지고 나라를 이루고 존속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간섭하시고 우리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참으로 가까이 계시다.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갖가지 일들, 나고 죽는 일부터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고 먹고 자고 하는 일상생활에까지 우리 생활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가까이 곳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고 만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일평생 모르고 살아가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어떤 사람은 참 TV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해요. 그죠? 옛날에 뭐 성공시대 뭐 이런 거 TV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정말 TV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에요.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기적 같은 도움을 얻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 기적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얻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참 번쩍이는 지혜와 영감 같은, 그죠? 그 번뜩임을 얻을 때가 있어요. 네. 너무 기막힌 우연들이 참 겹쳐져서 필연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나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얘기 하든지, 심지어는 우상이 도왔다고 말하든지, 조상신의 음덕이라고 말하든지,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령된 것으로 돌려버리는 일이 참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참되신 하나님,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헬라 시인의 말을 빌려 말하되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부모가 자기 낳은 자식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만물, 특별히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자식을 돌보듯이 돌보신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가 호흡을 주심으로 인해 내가 호흡하고 그가 힘 주시니 오늘 일어나고 그가 돌보시니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건 모든 인류에게 다 주시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걸 발견하고 사느냐 발견하지 못하고 사느냐는 천양지차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도 일어났으니까 직장에 가고 시간이 되니까 밥 먹고 갔다 왔다 피곤하니까 유튜브 좀 보다가 찌그러져 자고, 사람들도 다 자탄하죠. 참 의미 없는 삶, 헛된 인생을 사는 것 같다. 그러나 신자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일 나갑니다.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나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친 몸을 이끌어 돌아와 가족과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평안한 자리에 들어가 하루의 일을 끝내고 안식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것을 신자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그 인생과 전혀 다른 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헛되지 않고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한 사람은 참으로 무의미하고 허망하고 하루하루 헛되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다른 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일상적이고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건지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귀한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 삶을 귀중하게 생각해요. 이처럼 신자는 자신의 모든 일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호흡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내 삶 전체를 선물로 보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내 살아 호흡하는 것부터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자는 순경에서뿐만 아니라 역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가 구원받은 일을 읽었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게 붙잡혀서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온 교회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저를 살려주실 것을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 경우처럼 온 교회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온 이스라엘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마지막 순교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베드로 사도의 경우는 아직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못했다고 하나님 판단하셨어요. 아직 그에게는 남은 고난이 있고 남은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죽음의 함정과 구렁텅이에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믿음은 나 자신의 소원을 기도하여 관찰하고 받아내는 것에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이 강하면 기도가 응답받고 믿음이 연약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순교했고 베드로는 믿음이 강해서 기적처럼 살아났나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를 순종하여 사는 걸음걸음에서 그의 믿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감사하게 되고 또 그의 순종을 통해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소원이 성취되고 믿기만 하면 병이 낫고 믿기만 하면 부자 되고 믿기만 하면 위기에서 구출되는 것, 이것 성경적 기독교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이단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명목하에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것에 불과해요. 고난과 고통, 가난과 질병, 아픔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리라 간구하는 그곳에 성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비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엇도 그의 자비로운 손길에서 오는 거라고요?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모든 것이 그의 자비로운 손길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일에 대해 이것은 주님의 처분이다. 그의 가장 지혜롭고 선한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립니다. 왜? 그의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운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순경이든 역경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기도 가운데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처럼 신자는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자비로운 손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더하여 사실 신자는 자신의 모든 일을, 자신의 모든 삶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기로 행하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일을 감사의 표시로, 감사의 고백으로 살고 행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자가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오직 항상 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입니다.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둘째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셋째는 인간의 감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딱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즉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이 비참과
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죠. 셋째는 인간의 감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사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제부터는. 즉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는 유일한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과 행함은 이제는 구원 얻기 위한 노력이 결코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이 셋째 부분, 인간의 감사의 부분에 십계명을 담고 있어요. 다른 요리문답에는 죄를 아는 일에 있어서 십계명을 두고 있는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인간의 감사에 십계명을 두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도 왜 순종한다고요? 오직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오직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86문에서는 우리 신자들은 선행을 통해 이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닌데 왜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또 64문에서는 이런 은혜의 교리로 인해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더 무관심해지고 사악해지지는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답하기를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떤 거예요? 자연스럽게 맺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심정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그 진노 가운데 있었던 자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할 때,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를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자연히 감사하는 심정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면서 참 공경하는 심정 가운데서 감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합니다 되뇌이기도 하고, 또 찬양하는 심정이 생겨 찬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감사와 기쁨을 간증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봉사와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런 신자의 감사는 가장 먼저 예배드리는 일로 나타나죠. 예배는 하나님께 직접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신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혼자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기도 하고, 식구들이 모여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모으고 모아 주일에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대신할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이 예배는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고의 예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보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착한 일보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봉사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 신자의 감사는 교회나 세상에서 봉사나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만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감사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선을 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신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훌륭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봉사와 선행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긴 신자의 행동은 외면은 저들과 같을지라도 질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상관없이 자신의 의협심이나 이상이나 양심이나 어떤 이론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신자의 선행은 혹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행하는 선행입니다. 선행의 토대와 뿌리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진정한 경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선행은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허상과 허영심으로 가득 찬 것일 뿐입니다. 신자의 선행은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한 경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해진 진정한 감사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처럼 신자들은 자신에게 임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손길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동시에 신자는 죄와 무서운 형벌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행하며 호흡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1월 1일 날 항상 기뻐하라 말씀드렸고 1월 첫 주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드렸고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사실은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겠지요. 올 한 해 우리 삶이 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자의 중요한 특징들이 잘 드러나는, 그래서 성숙해져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참 되풀이되는 일상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뚜렷이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요
주 내게 손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모든 영혼을 더 밝게 앞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예, 밴드의 어떤 집사님이 감사에 대한 시를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감사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미리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짜고 올린 건 아닌데, 예, 하여튼 귀한 시가 하나 올라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생긴 것과는 정반대로 그 시는 매우 여성적이에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